좀 본문이 길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요. 첫 번째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그 냇물에 못 가고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고 혼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자 다 파하고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장에서 맹인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8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적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이기시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 이미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한 가족인 그 나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되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로 발을 닦는 그 마리아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오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라. 여태까지 열병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으니 이 나사로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 속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이제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쓰셔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에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육신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죽음, 또 고난, 채찍과 못 박힘, 그 힘든 일들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힘든 것은 죽음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고통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정말 죽음을 맛보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표현을 쓰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을 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러한 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병과 힘든 일들이 뭐 절망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뭐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일들은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한 것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 오라비가, 같이 먹고 자고 날 때부터 자랐던 그 오라비가 한순간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오라비를 장사 지냅니다. 사람들이 같이 위로해줘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러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우리 같으면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제쳐주고 달려갈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방금 전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글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지금 나의 생명의 위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그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때의 12시간이라는 말은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를 대략 12시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낮이라고 해서 정오 11시부터 3시 햇볕이 가장 뜨거운,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12시간을 낮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는 이유는 뭐다? 밤에 다니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낮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밤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늘 빛을 비춰주시면 이 지금이 낮이고 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냥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감격에 겹던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 죄송합니다. 제 군대 이야기 잠깐 하면요. 제가 6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딱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낯설잖아요. 짝대기 2개, 3개, 4개, 뭐 하사, 대위 다 낯설어요. 그렇게 한 2, 3주 지났는데 우리 소대의 가장 최고참이 그 밑에 자기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막내 좀 챙겨라. 막내 좀 챙겨줘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막내 좀 챙겨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막 낯설고 막 이제 힘든데 그 최고참이 우리 막내라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나도 이 소대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내 친구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뭐 말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친하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의 뜻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소원. 언제든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또 나의 행함이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갈 때마다 주님이 근심하셔. 제가 저기 가서 또 사고 치면 어떡하나. 갈 때마다 주님이 막 슬퍼하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흡족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냉정하게 따지면 가소로울 수 있겠죠.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찬양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아름다움과 같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쁜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의 근심일까?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 하시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주님이 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 지고 무슨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 글자로 하면 걔네들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요. 우리를 하나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내가 그 모든 죄를 덮어준다라고. 우리 친구라는 의미에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물론 감히 내가 주님이 내 친구입니다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이 나오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표현의 논리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잠들지만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맹인,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앞에 연못도 갈 수가 없고 이 앞에 시우도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셔야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에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영원히 소생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야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 그대로 생각하지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가르쳐주기,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무덤이 이미 나흘이라.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일로 많은 사람들이 문안을 합니다. 이미 장례 절차도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띠띠띠띠 하다가 딱 멈추면 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계가 증명을 해주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죠. 그런 기계가 없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가 않은 거죠. 그냥 좀 이렇게 하다가 깨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흘이라 이미 완전히 죽었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서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를 부르시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정말 친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배워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정확하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좀 서운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오라비가 천국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마르다가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시냐? 아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거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잠드는 게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죽지 아니하는다. 그렇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다가도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잠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들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깨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넘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둠으로 가고 실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가지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하나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말씀 나눔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멘이 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이단 사람. 나는 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 흰 머리가 이렇게 검은 머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흰 머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리에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이 흰 머리가 다시 검은 머리가 나고 보라고 더 자기의 힘이 막 더 나고 있다고. 노인네 어르신인데.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정말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육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슬픔 속에 헤어질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마음은 슬프고 서운하고 아쉽지만 여기 고백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잠시 잠들었다 깨면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요한복음은 모든 독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서. 이렇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의 어떤 고난과 힘든 일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물론 그 결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 그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친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이 마르다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